성모님에 대한 신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다른 어떤 분들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참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도 내가 묵주기도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죠. 묵주기도 대부분 묵주는 다 차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지고 다니시거나. 그래서 커다란 5단 묵주가 있는가 하면 15단 묵주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묵주 반지도 있고요. 또는 묵주 팔찌 많이 가지고 다니죠. 묵주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주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 같아요? 성모님께 하는 기도 같아서 약간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분들이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은 뭐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묵주기도를 할 때 부담이 생긴다면 안 되겠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자주 바치는 묵주기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가면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바로 오늘 루카복음 1장을 보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보자마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외쳤다고 했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인해서 외치는 말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께서는 진리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엘리사벳은 뭐라고 외치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다는 바로 성모성의 첫 부분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은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가득 차?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라고 했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이제야 알아보네 하면서 성모님은 높은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성모님은 누구를 찬미합니까?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거죠.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느님 생각, 구원자이신 하느님 생각에 기뻐 뛰논다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마니피캇,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모든 세대는 누구죠? 성모님 이후부터 모든 세대에 우리는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성모님의 찬가도 성경에 들어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가 과연 나를 복되다 하리니. 그러면 성모님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모님을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들 딴 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의혹이 생길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못할 때 루카복음 1장만 펴도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모성의 첫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는 것. 성모님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성모님은 행복하신 분입니까? 불행하신 분입니까? 행복한 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성모님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성모님은 행복한 분이에요? 아니면 불행한 분이에요? 불행한 분이죠. 성경은 성모님이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성모성을 바치면 돼요. 성모성의 내용도 하느님께 빌어달라는 내용과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모님은 왜 행복하셨죠? 성모님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시죠? 아니에요? 행복하신 분이시죠? 왜 행복해? 미혼모잖아. 12세에서 16세까지 그 정도 나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냥 시골 처녀였어요. 무슨 큰 뜻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골 처녀들은 그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요. 어릴 때는 누구를? 아버지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를? 남편을.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아들을.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종지도 기억이 나죠? 조선시대 때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른다는 것. 여인들의 운명이 정말 기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지금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행복하면 행복하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죠? 옛날 시대에 비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모님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했을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에 임신을 한다면 그 아이가 약혼한 사람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약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즉결 처분이라는 거죠. 이 돌을 가장 누가 먼저 던지는지 알아요? 약혼자가 가장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면서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라고 말하죠. 이거는 청천 뭐예요? 마른 하늘의 병력, 번개 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12살 된 딸이 들어와서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5학년 정도에서 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딸이 와서 엄마 나 잉태했어. 그러면 우리 엄마들 이거 축하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온 집안이 정말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자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는요 인간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무조건 누구 중심이야? 하느님 중심이에요. 왜? 하느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천사는 인간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모님은 천사가 말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하죠. 뭐만?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들음에서 오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언제를 살아가라? 지금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모님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잉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성모님께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고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처신하면 됩니다 하면서 매뉴얼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만약에 하느님께서 매뉴얼을 주신다면 천사가 와서 요즘에 사업 때문에 힘들지, 요즘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지, 내가 매뉴얼 줄게 하면서 주면 우리 하느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쉽겠죠. 왜냐면 날짜 찾아오면 되잖아. 2019년 8월 15일 오늘은 옆구리가 아팠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오늘은 옆구리가 아플 거야. 근데 하느님께 3번 기도하면 날 거야. 그럼 3번 기도하면 되죠. 내일 저녁에는 부부싸움이 한바탕 일어날 거야. 집에 있는 텔레비전 다 치우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일주일 후에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오늘은 가장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할 거야. 그러니까 알고 대처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한결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모님 그런 매뉴얼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성모님은 안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유다 사낙 지방에 있는 누구의 집?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성모님은 엄마도 이해할 수 없고 아빠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은 처지에 있던 엘리사벳만큼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죠. 얼마 동안 있다 옵니까? 그냥 잠깐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석 달가량 머물다 왔다는 거죠. 왜? 석 달이 됐을 때 이제 누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세례제 요한이 태어날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혼자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위로를 받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힘을 얻으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엘리사벳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눈물이 핑 돌았을까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고 있었죠. 그 늙은 나이에도 어땠습니까? 엘리사벳의 남편 지가리아도 믿지 못했죠. 지가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제였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데 또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전해주죠. 이제 하느님께서 너희들의 바람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염원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가리아는 예전까지는 그렇게 바랬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포기했거든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죠? 뭐라 그래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나이? 내 아내 나이가 몇인데요. 태가 다친 지 벌써 오래됐는데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요, 정말 쉽게 말한다면 짤 없어요.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네가 믿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어떤 벌을 주죠? 그렇죠. 혀가 굳어버리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줍니다. 천사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천사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누구 믿으면 돼요? 하느님 믿으면 돼요. 지가리아하고 성모님을 봤을 때 성모님도 말도 안 되고 지가리아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누가 더 있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지가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모님은 혼자 나이 어린 12세, 16세 소녀가 혼자 나이를 낳는다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혹시 혼자 낳으신 분 계십니까? 혼자 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가리아하고 엘리사벳은 그래도 혹시나 몰라 0.00001%라도 있잖아요. 성모님은 혼자 난다는 게 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모님은 믿으셨죠? 왜?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리아는 믿지 못했죠? 왜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행복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월급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인간적인 기쁜 일이 생기거나 이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복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하죠. 주님은 누구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가 뭐죠?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이 조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문제예요.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뭐 하신 분? 믿으신 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모님은 언제를 살아가신 분이죠? 지금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누구나 지금은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것.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성모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왜? 누구도 힘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힘들어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는데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앞으로 다가올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십자가의 형벌은요, 일반 사형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아니,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 기도가 잘 안 돼. 하느님이셨던 분이,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힘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힘드셨다는 얘기입니까? 힘드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3번이나 넘어지셨을 때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은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더 힘드셨겠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힘들어요. 성모님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처럼 살자는 것은 성모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이건 쉽지 않아요. 성모님처럼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고 언제를?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최선 다합니까? 뭔가 힘들 때마다 성당에 와서 기도하죠. 일주일에 단 2시간 내기도 힘들어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흠숭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평일에라도 시간을 내서 미사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은 알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하느님께 원할 때 이미 압니다. 내가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왜? 온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이미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하느님께 요만큼의 시간도 봉헌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뜻을 요만큼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찌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께 있어서는 하느님이 가장 큰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삶의 어디에 두고? 첫 자리에 두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조건. 또 하나는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조건. 중요한 조건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정말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고.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성당에만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을 삶의 어디에 두고? 첫자리에 두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대충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성당 가서 미사 그냥 대충 드리시고 집에 가서 대충 사시면 은총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삶의 첫자리에 하느님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언제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한번 하느님 믿었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내가 할 거 먼저 하고 하느님 뒤로 미루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은 삶의 어디에? 첫자리에. 하느님을 삶의 어디에? 첫자리에 두고 지금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으로 나약한 시골 처녀였죠.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논다고. 왜? 하느님 생각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자비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그러면서 하느님께 청해야죠.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은 삶의 첫자리에 두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